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 주 총회가 있었는데요. 광고에서 언급을 한 대로 청소년들 모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팅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 수저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그 청소년 찬양팀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찬양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율동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찬양을 참 이렇게 너무 뜨겁게 잘 해줘가지고 그냥 교단 분위기를 확 뜨겁게 아주 이렇게 갈궈놓고 왔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주 제일 참 그 팀들이나 우리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돋보이는 그런 좀 시간이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가서 또 봉사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다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들을 자꾸 좀 열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한테 침례를 탔습니다. 뭐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하나의 그 사인으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말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는 길을 정말 본격적으로 전에도 물론 이제 오시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좀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인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영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잘 배워야 되겠어요. 그 침례를 주려면은 처음 미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대충 영어로 하는데 참 그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좀 공부를 더 좀 제대로 잘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시더라도 영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게 이제 쓰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언어의 장벽을 좀 정말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도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참 흔하지 않은 그런 그 일이겠죠.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일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이 아버지는 우리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4명이었어요. 맨 먼저 결혼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라헬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아가 자식을 4명이나 낳는데 라헬이 자기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제 자기의 여자 몸종 이 실바라는 사람을 야곱에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자식 둘을 또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 레아라는 그 부인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이 야곱에게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자식을 또 낳습니다. 그런 뒤에 레아가 또 자녀를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토탈 자식을 6명이나 낳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라헬의 태문을 열어서 낳게 한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를 본다면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거의 이제 막내 바로 앞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서열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 요셉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녀를 하나 낳은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특제로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자색 옷을 특별히 요셉에게만 만들어서 입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색 옷을 특별히 만들어 입힌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자녀들 중에 장자로 삼겠다. 그 자녀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자색 옷을 입히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서열이 이게 11번째인데 맨 밑인데 그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그를 형제 중에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자연히 뭐하게 돼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요셉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것이니까 자기는 뭐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요셉이 그렇게 특별히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을 알고 뭔가 조금 절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또 부족함이 있었던 걸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꾼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은 요셉이 한 7살 이때에 있었던 일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요셉의 그 단에 다른 단이 절을 한다는 얘기는 요셉이 진짜로 이 형제들의 으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니까 그러더니 이 8절에 이 얘기를 듣고서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꿈과 그 말을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10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했느냐. 그래서 우리 이 아비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와 내 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진짜로 가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하는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형제들은 더더욱 아마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이제 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데려다가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다가 노예를 이제 파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 요셉이 이런 꿈을 이렇게 꾸고 난 뒤에 그의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난 돼지 꿈 꾸고 싶으면 돼지 꿈 꾸고, 나는 뭡니까? 하여튼 호랑이 꿈 꾸고 싶으면 호랑이한테 쫓겨다니는 꿈 꾸고, 그러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밤새 쫓기는 꿈 누가 꾸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쫓겨다니는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정말 할 일을 또 그에게 뭔가 이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꿈이 그에게 이제 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서부터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는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을 참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위치에 서는구나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리한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꿈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꿨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이제 나기 시작하겠죠. 늘 그 생각이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꿈과는 달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 그나마 노예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가정에서 잘 좀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괜히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상하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가 또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그냥 죄수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너무너무 참 그 억울한 그런 상태죠. 이 정도 되면 한국 사람 같으면 우라병이 아마 다 솟아. 우라병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정말 화병이 아마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도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면 다 이렇게 인생 훈련을 받아가지고 별로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20살 전후에 아주 혈기왕성한, 혈기가 아주 방자한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거기서 정말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인의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이 억울한 그런 마음들로 충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감옥살이를 하는 거 보면은 억울하게 여겨서 막 거칠게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굉장히 순한 모습으로 감옥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렇게 연단이 됐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30살이 될 때 바로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그것도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민족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총리로 발탁되는 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지어낸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가짜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이방 민족의 죄수가 총리로 탁 발탁되는 거, 이것은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뭡니까? 이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17살 때 꿨던 그 꿈이 진짜로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됐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요셉이 한 40살은 좀 넘었을 그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요셉이 이제 본 것을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 꿈을 17살에 꾸었던 것이 한 20년 이상 그 뒤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족 70명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그들이 이주에 들어가서 한 400년을 지내면서 아주 큰 민족으로, 그러니까 200만 명도 넘는 큰 민족으로 그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이스라엘이 정말 가족 구성원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정말 그 꿈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그에게 정말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여 년을 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데도, 훈련을 받는데도 그가 끝까지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속에 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이 있는데,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정말 그를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찾아와서 그 형제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때 말째 아들, 바로 그 다윗이 8번째 아들이죠. 왔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부어진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눈에 들어서 이제 사울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정받은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올 때 사울 왕이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몇 만이라고 합니까? 만만이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보고서 뭔가 그 다음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이 위험한 존재라고, 자기 왕권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끝없이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당하는 이런 힘든 생활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사울 왕 딱 죽이면은 자기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울을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원수가 아닌 원수일진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 원수가 될 입장이 아닌데 이게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죠. 친한 친구여야 되는데 그가 원수요. 이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놈이 원수야. 내 정말 사랑하는 자야 되는데 그놈이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다윗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고 그렇게 다윗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다윗을 정말 죽이려 하는 이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성령 받은 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정말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봐줘요. 그러면 누가 갚으시겠습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갚을 겁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기억하고 정말 그를 귀히 여기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칼을 겨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칼을 안 겨눈 사람처럼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꼭 필요한 것이야. 그 피해 다니느라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몇 걸음 사이예요? 한 걸음 사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처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와 사망과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한 걸음 사이.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차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한 걸음. 그렇게 자기에게는 어떤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굉장히 연단의 시간이 아마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그가 낭망치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것이 그를 붙들어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그 소원이 정말 분명한 그 꿈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못 견디고 여기서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분명히 정말 자기에게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소원이 그 영혼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 연단의 과정을 견디는 이것이 가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벌써 우리 영혼은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부활한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활까지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체험이 확실합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온전하다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또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요. 바로 무엇이 거기에 보충이 돼야 됩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랬어요. 대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을 성령께서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를 알고 또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는 대기하고 기다렸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니까 그들에게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현상이 물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을 할 것이요. 정말 너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꿈나무는 애들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정말 너희의 늙은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꿈나무 아닙니까?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나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꿈나무십니다. 아니 젊은이가 아니라 저 우리 정말 꿈나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나이가 든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이 생긴다는 것이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요. 예, 정말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언한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뭔가 앞으로 될 일, 비전을 보고 소원을 품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다면서 왜 지금 답이 안 나옵니까? 천국. 정말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 받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답이 조금 좀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좀 늙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정말 성령 받으신 분 꿈이 막 큰 꿈이 여러분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이러니까 꿈나무라니까요.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돼야 정상이 아니에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니까 난 성령 충만이 제대로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정말 정상적으로 충만하게 받았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야 이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 받았구나, That's it!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앙이 뭔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이 뭔가 추진력을 갖고 막 나가야 되는데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방언은 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 추진해가는 이런 추진력이 없이 그냥 매가리가 없다. 시들시들하다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통역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막 비전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꿈이 생겨나고 강렬한 그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요. 하고 싶은 이 막 의지가 강렬하게 솟아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 주님께서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품게 만드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소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까지 나가서 복음 전할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유대 땅을 넘어서서 정말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갖는 그런 소원을 막 간절하게 갖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이 한국의 국악신동이라는 아이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송소희?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뭐 5살 때 이 국악 이거를 민요 이거를 들었는데 그거에 그냥 막 빨려들듯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리고 그때부터
국악에 그냥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요. 이미 초등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그 들어보니까요, 제가 볼 때도 전국 노래장이라는 그 송혜 씨가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어디입니까? 그 충남 예산에서 그 이제 그 할 때 거기에 가서, 그게 뭐 몇 살 때인지 몰라요. 꼬마 마이크가 너무 커요, 찍는데 그러는데. 그런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말장원에 가서도 1등을 한 거. 그 사람이, 그 애가 어디라고요? 고향이? 이해하시죠? 그 들어보니까, 야, 진짜, 진짜 대단해. 대단해. 저희 애들도요, 가만히 보니까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시간이 됐는데도 자기가 뭘 전공해야 될지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50% 이상이 자기 전공을 뭐로 삼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대학 들어간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할 일을 못 찾는 거야. 할 일을 못 찾아, 얘들이. 할 일을 못 찾아.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그냥 점수 따라 들어가는 거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꼭 거기 가고 싶고 그런 건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관심 있는 분야로 가기는 하지만은. 근데 사실 대학 들어가서도 정말 내 뭔가 목숨을 걸고 할 어떤 할 일을 참 못 찾겠어요. 보니까 할 일을 못 찾겠어요. 할 일을 못 찾겠어요. 뭐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강의를 들어봐도 그렇게 내가 정말 해야 될 어떤 일이 뭔지 참 찾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철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못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송소희 같은 학생은 이미 5살 때 자기 할 일을 찾았어요. 5살 때 이미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뭔지를 금방 찾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달란트를,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냥 그 어려운 그 훈련의 과정을 너끈히 감당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힘들지 않았냐 그래도 그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꼬마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요, 환상을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정말 추진력이 강력하게 그에게 정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그 마음의 그 추진력이 그에게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불사하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명을. 그는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이요, 자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바울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면은 그 다음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은 그거는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거 발견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도록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기도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받은 구체적인 소원이 없기 때문에, 받은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없어요. 시들시들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그냥 또 말씀을 읽고 뭐 설교를 듣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로도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소원, 주님이 주신 소원이 강렬한 그 소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소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소원이 안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사명이 정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열리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또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소원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환상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렬한 소원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무기력한 신앙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경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소원이 어떤 것일지 명명박박하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정말 내 영혼 속에 소원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소원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게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과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같은가 다른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로 정말 이렇게 연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소원이 하나가 되고 정말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말 이루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고난이 그에게 올지라도 넉넉히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 또 하기를 원하시는 일, 이것을 분명하게 정말 가르쳐 주셔서 이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평생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정말 강력한 이런 추진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지는 않았는가? 뭔가 내 신앙생활이 정말 시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강렬한 그 소원과 정말 비전과 그 환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강렬한 정말 소원과 그 환상과 비전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정말 내 영혼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제 주님의 주신 거룩한 소원이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주셨던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또한 강력하게 드러나고 또 아버지여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성령해 주시는 거룩한 아버지여 참으로 뜻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정말 해야 할 그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아버지 역사가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오니 주시옵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이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이제 정말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강렬한 소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주시옵소서.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정말 그 소명을 향해서 벌과 같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요 정말 지치지 아니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